삼육보건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 새해 첫 안식일 예배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37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7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삼육보건대학교와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학생들과 또 성도들 주의 품 안에서 보호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더욱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종의 입술에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즐겨 받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은 조진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할 수 있는 인사. 1월 1일에 또 특별히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영광이 저에게 주어진 것 감사하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사사기 20장에 보시면 한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20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립니다. 혹시 코람데오라는 단어 아시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시나요?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모두는 제사장으로서 임명받은 사람들임과 동시에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도 있고 아니면 엉뚱한 곳에 가서 서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사기에 나타난 2명의 제사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진 제사장이 되어야 할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과 그 앞에 있는 17장부터 18장에는 각각 일탈을 경험하는 제사장들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원래 어디 있어야 됩니까? 레위인은 성소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성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그것이죠. 저는 오늘 2명의 레위인을 비교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이름은 요나단이고요. 다른 한 명은 비느하스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아주 유명한 요나단과 또 아주 유명한 비느하스의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입니다. 한 명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봉사한 인물로 남았지만 다른 한 명은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사사기 17장 18장의 주인공으로 레위인 요나단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 요나단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사사기 19장 그리고 20장, 21장에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으로 등장하는 비느하스예요. 이 비느하스 역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정보가 있는데 그는 아론의 손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비느하스, 다윗 이야기에 요나단은 익숙하지만 사실 사사기 가운데 요나단과 비느하스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 둘은요 굉장히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같은 시대, 비슷한 시대와 또 같은 장소를 배경으로 봉사했던 제사장들이었다는 점이고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입성을 해서 정착하기 시작한 초기 시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이 처음에 성소를 두었던 이 실로라고 하는 곳, 이곳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우리가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이 실로의 성소, 훗날 엘리와 사무엘이 봉사했던 곳이기도 하죠.
홈리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동명이인의 또 한 명인 이 비느하스에 의해서 법궤가 옮겨지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곳에 정착한 법궤가 있는 성소가 300년간 실로에서 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이 실로이죠. 블레셋과의 전쟁 때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시대에 이 실로도 아마 파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이 요나단과 비느하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그 성소가 실로에 정착하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아주 중요한 공통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굉장한 위인 믿음의 자손이었다는 것이죠. 이 둘은요 아주 중요한 혈통을 가진 자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조상을 가진 후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나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모세입니다.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 이 믿음의 거장 모세, 그 손자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사실 굉장한 기대감을 갖게 하죠. 비느하스 역시 아주 훌륭한 혈통을 가졌죠. 바로 아론의 손자였으니까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의 손자 둘 모두 이 믿음을 자신들의 믿음을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배경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정말 중요한 공통점은 둘 모두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같은 삶의 영역을 공유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첫 번째 임무는 성소 봉사였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는 곳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택하신 제사장으로서 또 해야 할 임무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요나단과 비느하스가 전혀 다른 이 두 제사장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굉장히 잘 됐지만 한 명은 굉장히 못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누가 잘 되고 누가 못됐을까요? 사실 아론은 어떻습니까? 모세에 비교해서 아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대로 아론은 우상 숭배의 전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던 이 기억은, 이 역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 기억의 기록에 남아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 일을 살펴보면 어쩌면 비느하스가 조금 그 배경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한 배경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는 훗날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언약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패배의 고통에서 회복시킵니다. 영원한 여호와의 제사장의 언약을 받고 말이죠. 반대로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은 자신이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한 지파를 멸망으로 이끌게 되죠. 더 나아가서 북방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기원자가 되고 맙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이 훌륭한 가정이 3대 만에 그렇게 바뀔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런 역전 현상을 가지고 왔느냐,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비교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먼저 그들의 성소에 대한 태도에 대한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사기 17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 소년은 레위인이라고 했고요. 그가 거할 곳을,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할 곳을 찾아서 방황하는 레위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이 레위인 한 소년, 이 청년은
18장으로 넘어가서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요나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인데 자신이 살아야 할 곳을, 거할 곳을 찾아서 떠돌았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소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야 할 이 레위인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 어찌 보면 어떤 상황인지 성소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직무를 버리고 떠나버린 제사장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의 손자가 말이죠. 나의 생계로 인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고 나의 신분마저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비느하스의 성소에 대한 태도를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과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 남다른 성실함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이 사사기 19장 20장을 통해서 기록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전쟁이 나옵니다. 사사기 19장 20장에 보시면 한 레위인이, 여기도 레위인이 나옵니다.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과 싸우죠. 그래서 그 첩이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리죠. 그런데 그 친정에 이제 도망간 첩을 데리러 이 레위인 남편이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데리고 오는 중에 한 성에 들렸다가 그만 화를 당하게 되죠. 자신의 첩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 자신의 이 죽은 첩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가서 12덩이로 그 시체를 다 조각을 낸 다음에 지파들에게 다 보냅니다. 이야기를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사기 가운데 19장 20장에 나타난 기록이죠. 그러면서 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굉장히 한쪽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연합해서 싸우는 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적으로 11대 1이면 누가 이기겠어요? 11명이 이기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질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자꾸 그 11지파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19장 20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죠.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지만 계속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20장에서는요. 하나님은요. 근데 나가서 싸우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11지파가 나가서 싸우면 지는 거예요. 또 나가서 그럼 싸워야 되냐? 울면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또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왜 시간이 되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사사기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직접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27절, 28절에 보면 괄호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그 앞에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 앞에, 우리가 아까 설교 시간에 시작할 때 봤던 바로 코람데오의 위치에 바로 이 비느하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성소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어려운 시기에 말이죠. 계속해서 전쟁에서 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나가서 싸워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느하스는 우직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코람데오의 자세로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실하게 성소의 임무를 감당하는 한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시대, 다른 말로 언택트 시대라고 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비대면이라고 하죠. 어두군가의 앞에 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 많이 대하고 대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 1년을 보내면서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린 시간보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 가정부터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성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각 가정의 부모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만인 제사장술이 어쩌면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과는 비대면으로 어떤 것들을 진행할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시대에 왔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의 성소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마주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하더라도 우리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절대 변하지 않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각 가정의 성소를 지켜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둘의 차이는 충성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떠도는 중에 아까 말미 쪽에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미가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집에 우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집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특이하죠. 아니, 어떻게 성경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었냐? 의아하죠. 그 답은 사사기 17장 6절이 그 답을 줍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그냥 생각난 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아니었죠. 그런데 이 미가는 성소 봉사를 위해서 정말 잘 훈련된 이 레위인, 자기 아들을 세웠다가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정말 이 진짜 레위인을 만난 거죠. 성소에서 원래 있어야 될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온 거죠. 이 요나단을 자리에 앉히기 위한 조건으로 돈을 주어야 했습니다. 은 10개와 옷 한 벌을 해마다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했던 이 요나단은, 레위인 요나단은, 이 요나단의 충성은 한 집안을 향한 충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돈에 매수된 레위인인 것이죠. 돈을 보고 자신의 신분조차도 망각한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어쩌면 절반 이상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단의 결정을 그냥 손가락질할 수만 없는 우리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요나단의 이 미가 집에 대한,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 대한 그나마 그런 충성조차도 오래가지 않아요. 18장의 내용을 보면 이 땅을 제대로 얻지 못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돌아다니는데 바로 단지파였습니다. 이 단지파가 어느 날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상이 있고 레위인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그래도 군 병력이 있었거든요. 지파니까. 이 군 병력을 가지고 있던 단지파가 그 미가의 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훔쳐옵니다. 뭐 우상, 뭐 이게 돈 될 만한 것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예배를 맡았던 이 요나단이, 그 집안의 제사장이었던 요나단이 가로막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 단지파가
이 레위인 제사장 요나단을 발견하고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너 조용해라. 손으로 입을 막아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죠. 네가 한 사람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바로 우리 지파 단을 얘기하는 거죠.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지금 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뭐 앞에 컷의 선택을 이미 하면 안 됐지만 이 상황에서라면 말이죠. 이 요나단은 그 단지파를 따라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뻐하여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선택이었습니다. 배신한 것이죠. 한 가족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이제 돈 다음에 뭐가 온 거죠? 명예가 온 거죠.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이 요나단이 자신의 직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선택했던 것이 지금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 가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돈이었고 그 다음에 명예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충성이라고 볼 수 없죠. 단지 조건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내가 하겠다.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제가 일성교회에 있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 이제 재작년부터죠. 벌써 2021년이니까 4년 동안에 이 11월, 12월, 1월 이 시기는 이 직원들을 선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의 직원들을 선출하는 시간이었죠. 그럴 때마다 참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서로 제가 그 자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싸우시면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건 제가 올해는 좀 힘들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참 어느 교회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 삶이 참 바쁘고 빠듯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일에 있어서 판단 조건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도를 어쩌면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충성보다는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는 충성에 조금 더 집중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느하스는 어땠을까요?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거의 들어갈 즈음에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자들, 그 근처에 있었던 모압 족속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 진노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와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5장 6절에 보면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그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이 내린 그 순간에 대놓고 그 음행의 일을 하는 한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뭐가 대수냐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알면서도 죄를 짓는 한 이스라엘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누구도 함부로 그 죄에 대해서 묻고 처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다들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다들 당황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순간 한 청년이 긴 창을 가지고 와서 그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의 처소에 들어가
그 이방 여인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한꺼번에 창으로 꿰어 찔러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처단해 버렸습니다. 40년간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난이 정말 엉망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이 청년이 힘을 발휘하여 처단에 나선 것입니다. 이 청년이 누군가 하면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이 일을 성경 주석에서는요, 그분의 이름의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질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어떤 일이나 신앙적으로 어떤 부도덕한 일을 하거나 내 신앙에 대한 어떤 모독이 있거나 하는 상황에 있었을 때, 처했을 때 그런 죄에 대한 여러분 성스러운 분노? 뭐 어떤 그런 감정을 혹시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부터도 뭔가 그냥 눈 감고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 일으키기 싫고 괜히 유난 떠는 것 같고, 잘못된 신앙적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분노가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바로 비느하스의 충성이었던 것이죠. 요나단과 비느하스 비슷한 듯하지만 그 충성도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차이를 보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둘의 차이점을 좀 보자면 삶을 이끄는 생애의 표준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 10절에 보면 이 미가가 요나단을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드릴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일종의 계약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네가 나와 함께 하면서 네가 우리 집에 아비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요나단이 미가의 집에 들어갈 때는 이런 요청을 받고 들어간 거예요. 영적인 아비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여러분,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이 레위인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영적인 아비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할 그가 오히려 그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돈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던 요나단, 영성 없이 그 일을 시작했던 요나단, 결국은 그 생애의 표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깨우는 영적인 아비 제사장이 단순히 그냥 그 집의 아들이 되어버렸다, 사꾼이 되어버린 이 레위인을 보는 것이죠. 반면에 비느하스는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애의 표준으로 삼고 성실하게 전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11지파와 한 지파의 전쟁에서 비느하스는 끝까지 나가서 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합니다. 가서 계속 지는데도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이 전하신 것이니 전하는 것뿐입니다. 비느하스는 어땠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져서 돌아오는 겁니다. 많이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비느하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은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또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긴 보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맞추어서 그 말씀을 해석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게 해석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이래도 돼.
이래도 될 거야 라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어쩌면 비느하스의 그 충성은 바보같이 보일 정도로 우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했던 의지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삼육보건대학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바보처럼 여겨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직하게 그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두 레위인 제사장의 결론이죠. 요나단은 미가의 집에서 자신의 명예욕과 인기욕 때문에 단지파로 떠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정말 제사장처럼 보였어요. 한 지파의 제사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유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잡았던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 사실은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아주 유약한 지파였고 망해가는 지파였어요. 사사기 1장에 보면 각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지역에 퍼져서 모든 이방 그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씩 밀어내는 몰아내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어느 지파가 누구를 몰아내고 어느 지파가 누구를 몰아내고라는 기사가 나오죠. 아주 고군분투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말미의 34절에 보면 그 주어가 정반대로 나오는 한 절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누구를 몰아내는 것이 항상 지파가 주어인데 34절은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여기에 주어는 그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리고 쫓겨가는 지파는 단 지파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런 유약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유약한 모습을 가졌던 이 단지파는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근거지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지은 바 새긴 신상이, 이 우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계속해서 그 우상이 있었던 것이고 훗날 북방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단지파는 훗날 12지파의 이름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한 제사장의 잘못으로 한 지파가 멸망하게 된 것이죠. 반면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아까 그 충성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음행이 있었던 그 사람을 찔러 죽인 그 일을 통하여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는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였고 그것을 충실히 이스라엘에게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경험하는 일에 중심인물로, 제사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온라인을 통해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섬기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각 처소를 지금 성소로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정말 잘 잡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파였지만 그 단지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아니 한 신앙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결정들과 그리고 선택의 순간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이를 둔 우리 부모로서,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작년 1년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 상황이 언제 끝나게 될지 저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 어쩌면 우리 하나하나가 정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소중한 나의 가족과 소중한 나의 이웃들을 절망에서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 속으로 인도하고자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이런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코람데오 이 말씀을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 올 한 해 항상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일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니 저희들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하고 그 받은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직하게 그 삶의 원리들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처소에 또 이 모든 말씀의 집회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이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신 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안식일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복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함께 하시고 또 새해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이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히 당신을 섬기고 더 가까이 당신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